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인사 좀 드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는 많이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들은 참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자꾸 사무적으로 혼자 가게 되어지고 뭔가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정말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로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또 함께 사랑하고 싶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싶어서 성천하셨고요. 또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심에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까? 다 보니까 이 복음 전체가 주님의 초림, 그리고 고난,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을 딱 보니까 복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은 우리가 보고 싶어서 다시 오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보고 싶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림신앙을 딱 보니까요, 야, 우리가 주님 정말 네가 나를 보고 싶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아니 조금 더 있다가 오세요.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주님 오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내가 보고 싶어서 오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세상을 착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보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구나. 정말 사랑하는 그 나의 남편이신 신랑이신 그분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분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분은 빨리 오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주님께 초점 맞추지 않으니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관심이 많아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내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거기에 관심은 있는데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안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왜 그렇게 무관심했던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주님 마음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보니까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 모든 것은 내가 복받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내 마음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에 응답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 읽기를 소원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초점이 지금 나에게 와 있구나. 내가 주님께 무관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잡아도 아주 이기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요,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요,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인 줄 믿습니까? 이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무관심했는가? 나에 대해서 나는 아파요, 힘들어요, 내 새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남편이요, 내가 지금 내 물질이 없어요, 내 건강은요. 여기에 대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했느냐?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세상과 가늠하니까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기다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 그분을 사모하지도 않아. 오직 나. 그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신앙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내 관심이 아니라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이 뺏기게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 신앙을 돌아보니까 저는 저거 좀 충격적이었죠. 그죠?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저의 그 30년 넘는 삶을 돌아보니까 어둠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었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해요. 내 사역 때문에. 내가 복 받고 싶어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역이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영혼을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딱 해보니까 진짜 어둠이었구나. 진짜 내 신앙생활, 주님이 주시는 사랑 힘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해 보려니까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그 모습으로 들어갔구나. 제가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지금 원로 목사님도 두 분이 오셨는데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목회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저에게는 그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기다려주고. 저는 그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목회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거슬리고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삿대질해도 목회자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안아줘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울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내 모습을 가지고 울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목회가요, 주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임을 딱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오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메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 목회자까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달려갑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랑을 이제 조금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하고 영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부단히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속에 교제하고 진정한 연합, 진정한 임마누엘 임재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복음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삶을 딱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다 깡이다. 너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자라면 오늘부터 주님의 첫사랑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됩시다. 그러나 첫사랑을 있었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을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이 연약함이 어디냐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학생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성경은 그냥 읽을 수가 있는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요, 야, 이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은 깊이 있는 교제가 없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 성도들과 같이 나눠보니까 이 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막연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래 두려워서, 내가 뭔가 복을 받고 싶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갈까 싶어서 그런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열어주셔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정말 사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사랑은 대화 나누고 싶잖아요. 저도 우리 상호와 연애할 때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어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요, 부정교에서 감만동까지 1시간이 넘는 걸어서 1시간 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차를 안 탄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교제 나누고 싶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집에 데려주고 난 뒤에 저는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합니다. 이야, 또 전화합니다. 아버지가 난리 났습니다. 추농아니 때문에 전화비가 10만 원이 넘게 나온다, 이 새끼야. 얼마나 저를 호를내는지. 그렇게 욕을 들어먹어도 좋아요. 또 나누고 싶고, 전화기만 자꾸 해서 그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깊은 사랑, 부부가 우리 연애할 때 해봤잖아요. 우리 윤복주 집사님은 못 해봤으면서 뭐 그렇게 좋아합니까? 결혼도 안 해요. 총각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원하는 그거거든요. 정말 너 나 보고 싶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요한 사도 요한이 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음성,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모든 사역과 섬김도 사랑입니다. 양육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냐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나 보고 싶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그래도 왜 예배 자리 안 와요? 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랑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진짜 보고 싶어서. 진짜 보고 싶어서 첫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에게 첫사랑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가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던 그 이유가요. 그거 인간으로 하라면 못합니다. 근데 매일 교회 가고 싶고 매일 기도하고 싶고 그 인간이 돈 준다고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토요일 되면 주님 교회 가고 싶어서 한 달이라고 그 인간이 돈 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참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사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와서 사랑은 뭐냐면 저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라고 말을 정의를 내릴 수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어쩌면 바르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고 늘 하나님을 마음이 아프게 하고 세상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오래 참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 없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이 말씀을 파고 복음을 깊게 들어가 보니까 지구의 핵을 만나듯이 복음의 핵을 만납니다. 믿음의 핵이 만나지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참 제가 여러분 어쩌면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부활 복음을 만날 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 부분까지 딱 잡아주시니까 와, 내 신앙의 모든 문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좁은 길을 찾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생각해보면 또 감사, 또 감격, 또 기뻐하며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다려주시고 그 주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를 아파하셨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눈물이 나고요. 정말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왜? 지금까지 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내 열심과 내 노력,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고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갔지만은 사랑 앞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또한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온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온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내가 그분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신앙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사랑이고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신앙의 모든 답, 인생의 모든 답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꼬입니까?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과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 우리 인생의 지옥 갈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답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분이 왜 맞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왜 조롱당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왜 견디셨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침뱉음을 당해도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다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식으로 우리가 두지 말고 그 십자가 가운데 있는 사랑을 한번 만나보세요. 십자가 가운데 당하시는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왜 이렇게 벌거벗고 침뱉음을 당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이겨가는 거 참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엘리엘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진짜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그 버림침 당하셨던 그 이유도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서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걸 알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기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에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잡고 복음을 잡고 주되심을 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면 땡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게 진짜 답이에요. 영접이 사랑이야. 내가 진짜 주님을 영접한 이유는 주님 지옥 가기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저를 안 짓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해봐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디에 아파하시는지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주님 마음으로 복음을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사명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명이라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고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지금까지는 우리 신앙이 의무감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었죠. 예배, 찬양, 묵상, 기도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주님과 관계 잘 맺고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이 의무감으로 드려졌던 그 예배가요, 기도가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니까 주님을 교제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죠. 살아있는 신앙이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신앙, 지옥 갈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종애며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야.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잖니.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 하나님 이런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의무적으로 와서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과 사귀고 싶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으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가 너무너무 내가 좋으니까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내 인생 속에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 자리에 들어서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며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너무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말씀과 묵상을 합니까? 내 마음 지키고 싶었어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더 알고 싶기를 소원하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요, 결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사역도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역은 다 욕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모든 양육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에 영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고 정말 사랑하기에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귀한 종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구약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의 그런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십자의 사랑을 내가 받아봤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깊은 은혜로 이런 우리가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진짜 예수님이요, 나의 신랑이 되어지니까 또 우리 신앙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세상 것을 저절로 놓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분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도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니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지으면 복이 없어. 기도 응답 안 줘. 마귀 역사가 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마음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어. 주님과 나 딱 둘이야. 그분만 보여야 돼. 나머지는 안 보여야 돼.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세상의 그 힘이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눌려버리게 합니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이제 온전한 인격적인 사랑 속에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 유혹 속에 우리가 이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넘치는 인격적인 사랑이 딱 되어지니까,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넘치니까요, 지체들 속에서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이 의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신 주님, 나의 사랑의 주님이니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품고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힘이 없다면 사랑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십니다. 네가 일하고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너 나 만나야 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야. 네가 할 수 없어. 나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요. 목회도 사랑의 힘을 주님을 주신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모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안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습을, 역겨운 모습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나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나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십자가 가운데 죽이신, 화목제물로 바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은 이것이구나.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을 배우게 되어지고, 이제 뭐냐면 내가 어떤 지체, 어떤 원수라도 보면 그냥 품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까? 주님과 진정한 하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와 우리가 전혀 다름이 없는 사람, 존재.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만 바라봤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와 제약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다 나. 우리가 옛사람, 그거 주님이 죽여놓으셨는데 그 옛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옛사람.
다 나 했던 괴물 같은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죽여주실 때 그 옛사람도 죽은 줄 믿습니까?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맞추니까 나의 연약함 속에서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를 바라보면 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세상에 가늠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니까 눌려있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이제 세상을 가늠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는 사모의 은혜 자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예수를 닮게 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 인도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까? 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버리리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쉬지 않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과 내 모습이 하나네요.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어딜까요? 진정한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복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음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닮는데 진정한 기적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남을 돌보고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울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간절히 드릴 뿐 아니라 고륙의 친척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구원을 받았던 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한 겁니다. 그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며 입양했던 송양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를 죽였던 교도관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고리템품 여사의 우리 간증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아우카족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가족과 인생을 드리면서 선교했던 짐 엘리엇의 사랑. 그리고 자신을 강간했던 콩고 민족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콩고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헬렌 선교사님의 사랑. 그리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카타콤에서 수백 년 동안 오직 주님을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 우리 암 환자를 위해서 다시 암이 재발되는 것을 기뻐했던 천정은 자매의 사랑. 여러분, 그건 뭘까요?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고
십자의 사랑 속에 매여 있었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주님과 신뢰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날마다 부어진 바 되었기에 위대한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송영 목사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지멸엿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은 어떤 것으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거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정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마귀와 종노릇한 자였어요. 지옥에서 어떤 죄질 존재였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복음의 깊이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그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거예요. 그 십자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존재인 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고, 오늘도 내가 허물밖에 없고 죄밖에 진 거 없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의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입니까? 그 사랑의 깊은 어린 속에 들어서 십자의 사랑에 눈물겨워하며 그 미친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미쳐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되는 거예요. 천전자매가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암 환자 때문에 이 암건 걸렸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겠네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갔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기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지를 알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봤기에 우리는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의 피 가운데 있기에 제가 용서받았고 심판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의 피 안에 있다. 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나와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마귀가 나를 절대로 만질 수가 없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가,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큰 복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서 내가 받은 그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미치도록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주님,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은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사랑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 깊은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자리에 안 오면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놀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모습 보면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것이 너무 많은데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지금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아요. 기도해보면요, 너무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는 모습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억지로 눌려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임재 속에 살고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해결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모든 인생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답을 내가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내가 발견했고 이 복음 속에서 사랑의 이 정말 중심을 내가 알았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우리 모두 다 사랑의 깊은 은혜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